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그 결과가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현실처럼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모세의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모세 부모의 믿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간이 흐른 후에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민족 단위로 커지니까 당시 애굽 왕 바로는 그 애굽을 살리고 천하를 살렸던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과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번성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주 가혹한 노역을 시킵니다. 노역을 심하게 시키면 밤에 골아 떨어져 버릴 테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하겠지. 그런데 이 노역을 심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줄어들기는커녕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너희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살펴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리고는 바로에게 이런 변명, 이게 좋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좋은 거짓말 있냐, 나쁜 거짓말 있냐 아시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거짓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래도 저래도 히브리 사람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바로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인구를 줄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엄청난 명령을 내놓는데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아이, 출애굽기 2장 그 원래 본문을 보면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서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름다운 아이,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잘생긴 아이, 자, 이 잘생겼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토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정도 히브리어는 여러분께서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그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에 잘생겼다, 토브한 아이였다. 이것은
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 예쁘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이를 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물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은 이 아이를 볼 때에 모세의 부모 속에 기대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 보시는 시선으로 포부한 아이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고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왕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서 석 달을 키우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왕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장성한 모세와 출애굽 당시의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석 달쯤 되니까 사내아이잖아요. 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더 이상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한 후에 모세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둡니다. 때마침 시녀를 거느리고 목욕을 하러 내려오던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모세의 친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데,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친엄마에게 삭까지, 젖먹이는 삭까지 주면서 모세를 양육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은 되었지만 사실상 자신의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장성해 있는가, 40세 때의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를 참고해 보면 이때가 나이 41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을 그 성경 기자가 묘사하는 걸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또 자기 형제라는 묘사를 출애굽기 기자가 해요.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튿날에는 모세가 히브리인끼리 서로 다투는 걸 보고는 어찌하여 형제끼리 동포끼리 싸우느냐, 중재하려고 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 신분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까지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변한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기자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모세가 히브리인들, 노예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로 보았다라는 사실을 2차례나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애굽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더욱이 모세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함으로써 참았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보화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처럼 눈에 보이는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좋은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라는 절대 권력에게 쫓겨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는 인고의 세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확실한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감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함께 28절과 2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먼저 2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를 경우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는 중에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유월, 그 집을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고?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라는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두었을 때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집은 다 건너뛰었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냐고 교만하게 말씀을 거절했던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9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건너갑니다.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잖아요. 그 사이를 말씀 따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병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다시 삼으려고 추적하던 바로와 그 군대는 벽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홍해에 들어간 순간 다 물이 쓸어가 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결과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받아들일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큰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와 온 애굽은, 여러분, 이 애굽이 이 당시에 제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애굽은 제국으로 결국 발돋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거절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처럼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완고하게 거절할 때에 그 결과는 형편없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모세의 모습과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래 문맥인 출애굽기에서 이들의 모습을 평가해 본다면 고개가 갸우뚱한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 40에 히브리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살피다가 애굽인 쳐 죽인 거, 모세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에도 이들을 중재하려고 말렸던 거, 그것도 모세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거,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적용할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왕에게 애굽 사람 죽인 게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거였어요. 그 때문에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도망을 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써서 묘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고민이 들기 시작하시죠? 자, 모세보다 더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뒤로는 거대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로의 전차부대가, 중무장을 한 전차부대가 거세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의 물결이 넘실거리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사이에서 도간에 든 쥐신세입니다. 이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리라 이러고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우왕좌왕 난리를 떨면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었냐?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낫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모세는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명분이 있어가지고 쫓겨간 거였잖아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갸우뚱하지만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자, 우선 말씀을 더 이야기해 드리기 전에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순도 100이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완전해야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이게 믿음이야? 이런 의문에, 그 불시에 더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도 100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순도 100을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놓여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가 남아 있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지 죄가 사라졌다는 말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던 것이 예수 믿음으로 죄로부터 놓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지,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남아있는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확실한 것이지, 손에 잡혀야 확실한 것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냐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거냐고, 보이는 걸 붙잡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틈만 나면 공격해와요. 틈이 안 나도 공격하고요. 그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할진대 여러분, 순도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의지조차 전혀 오염되지 않은 채로 그와 같은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6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4장이라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명명백백히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데,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잔을 좀 안 마시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주님 마음이었어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물며 죄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순도 100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의 죄의 공격만이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우리는 협공을 또 당하고 있어요. 마귀라는 저 우리 영혼의 원수가 우리 마음에다가 거짓된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날리면서 우리 죄를 도와주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인스타라든지 SNS를 통해서, 빌로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협공 아래에서 우리의 감정이 온전하고 우리의 의지가 온전하고 우리의 생각이 100%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따라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 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위가 넘쳐 흐를 때에는 말로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말이,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규정하고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너 믿음 없어. 이렇게 우리는 단정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걸 입술로 표출할 때도 있지만, 행동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내 발걸음을 거기에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거 불완전하다고, 오염된 것이라고, 믿음 아니야 이러실까요?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너의 선택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등 떠밀려서 자발적이지 못하고 억지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억지로 한 건데,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걸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할 거면 기꺼이 해야 되고 즐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동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기를 결단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과 말은 옳은 것을 선택하면 안 되나요? 이미 동기가 틀려 먹었으니까, 이미 동기가 오염이 되었으니까 그 오염되고 틀린 동기에 맞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해야 하나요?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오염되고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까? 따라서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과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옳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천지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동기가 부족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때에도, 그러면 내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면 옳은 선택을 함으로 동기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자발적으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고난의 세월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바로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쫓겨서 어쩔 수 없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도 그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를 두고 그렇게 원망불평 쏟아냈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모세 따라 홍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등 떠밀려서라도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길로 우리 걸음을 내디디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심리학자, 우리나라를 연구한 사회심리학자의 이야기예요. 심정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심정중심주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실제 그러하다 합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대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중요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과거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광우병 파동 기억하시죠? 그때 미국 소고기 수입한다 했을 때 촛불 집회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팩트를 내보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그 노여움이 가라앉았습니까?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분석한 사회심리학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죠. 비록 결말은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여성 대통령, 미국 역사에서도 여성 대통령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사회는 여성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심리에 어떤 게 깔려 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여성들 대화 방식이 어떤가 하면 남성들은 팩트,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뭔 이야기를 꺼내면 해결책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성들은 해결책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이런 대화법이잖아요. 저도 아내와 23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교육을 23년 이상 받아도 잘 안 바뀝니다. 저는 팩트를 자꾸 말하려고 하고 아내는 내 마음 알아줘. 그 기대가 여성 대통령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풀리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해도 내가 너의 잘하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너를 칭찬하고 그걸 너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팩트를 붙잡아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팩트를, 사실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를 기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못 따라가고 내 의지가 그만큼 안 될 때라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눈치를 봐서라도 등 떠밀려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왜 그 동기가 그 모양이냐, 너 왜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그렇게 많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발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해주었구나, 고맙다, 네가 옳은 선택을 해주었구나, 잘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싫을 때 많죠.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는 게 순순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항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향해 여러분의 선택을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를 중심으로 이 출애굽까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붙잡은 결과 구원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과 승리의 길입니다.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도움을 의지하고 구하고 또 등 떠밀려서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